열흘 전이죠. 지난 16일 날 경남 거창에 있는 덕유산에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7명이 산에 올랐는데 눈이 오고 해서 그만 길을 잃은 것입니다. 12시간 이상 산에서 길을 헤매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56세 된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슨 저 북한 아오지나 낯선 아프리카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는데 끔찍한 일을 겪고 만 것입니다. 산이든 들이든 인생길이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디를 가야 하지? 나는 왜 사는 건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기는 한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땅에 도로가 있듯이 하늘에도 길이 있고 그 넓은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길보다도 크고 넓고 잘 모르는 미지의 길은 바로 인생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서쪽이냐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지만은 한 생애가 가는 인생길을 알려주는 정확한 나침반은 사람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길을 가는 나침반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주변에 훌륭하다는 현자라는 사람들의 훈수와 훈계를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불완전한 나침반들입니다. 여기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혜를 베푸신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나침반이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 사족을 달 게 없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줬으니 그 나침반을 켜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침반을 켜서 활용해서 너의 인생길을 성공으로 끝내고 마치고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이 등불이나 후레쉬가 아닌 거 압니다. 비유고 은유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길을 걸었다고 후회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A씨 그러면서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고 몸이 아프고 배운 게 없고 집안이 가난하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탁월하고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도록 너에게 나침반을 줬는데 너가 열지 않았다. 너가 켜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운전을 제일 잘하고 길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김영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분 가운데 버스를 오토바이처럼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이분밖에 없고 또 분명히 아슬아슬한데 사고가 안 나게 운전하시는 분도 내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어른은 흙만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신대요. 웜에 참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가끔 길을 놓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길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집사님
그 내비게이션 켜보세요. 그런데 이 어른이 잘 안 켜세요. 아마 내비게이션 켜는 것보다 당신이 더 길을 잘 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내비게이션이 아마 우리 집사님 보고 형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길이 이제 모세혈관처럼 많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면 99%는 그 앞에 도착시켜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사람을 잘 못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말씀이 인생을 축복이 아닌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안 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또 목사님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내비게이션을 하고 생각하지 않거나 연속극이란 연속극은 다 찾아보고 신문이란 신문은 다 읽고 종편 방송에서 정치의 논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으면서 정치의 이야기는 3류, 4류, 5류를 넘어서 소설까지를 쓰더라도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펴더라도 정작 인생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꺼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마. 네가 비록 80이 넘어서도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너를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마. 내비게이션 나침판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기 무슨 주석이 필요하고 여기 무슨 심오한 강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무슨 다른 해석이 요구됩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음성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라고 말하는데 등불의 기능은 발밑을 밝히는 것입니다. 발밑에 돌뿌리가 있는지 진흙이 있는지 공사를 하다가 채 정리하지 않은 깊은 웅덩이가 있는지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움푹 빠진 싱크홀이 있는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계곡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계단 밑이 끊어져 가지고 잘못 발을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부서진 건물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는 등불을 켜면 내 발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돌뿌리가 큰 게 있구나. 잘 넘어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아, 이것은 홈이나 괭이를 가져와서 좀 파헤친 다음에 돌을 좀 빼서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등불을 켜서 우리 인생 발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등불을 켜서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때는 어떻게 침묵해야 할지, 이때는 어떻게 손을 뻗어야 될지, 이때는 어떻게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침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돌요, 내 경험은요, 그 돌뿌리요, 내 감으로는요, 느낌은요,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결정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훈수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수결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나침판입니다. 아니, 다른 것이야 그냥 조금 실수해도 괜찮지만 우리 인생은 원웨이입니다. 목회도 한 길뿐입니다. 김영호 목사가 올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없는 것입니다. 2015년은 역사상에 없는 것입니다. 제게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30대 그 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40대 그 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50대 그 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70, 80, 90 그 순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2생, 3생, 4생이 아닙니다. 1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산이 아닌가비요? 저 산인가비요?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생길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침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발밑에 비추라니까요. 아니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발밑에 비춰보시라고요. 느낌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감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둘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밑에 비춰보시라는 말입니다. 아예 그냥 해요. 아까 멘치로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봐요. 다윗의 탁월성은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대관식을 하는 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전쟁하리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이 주변에 용병을 사가지고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저 녀석들이 지난번에 맛을 제대로 못 봤구나 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두 번째 전쟁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전쟁하리까.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는 도사였습니다. 신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것일수록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벌써 목회한 지 25년인데 제가 무슨 딴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보는데 20분 30분 강단에서 말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모자란 인간이라도 20년 30년 내가 뭐 딴 것도 하고 영어책, 수학책, 뭐 독일어책, 뭐 과학책, 경의학책 본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봤는데 제가 25년간이나 목회했는데 이거 설교 20분 30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절단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남들 키우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이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방식을 세상의 육아 법칙이나 육아의 책 몇 권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삶에 비추면 날마다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부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 이 등불을 비추소서. 돌뿌리가 만나면 넘어지지 마시고, 진흙이 나오면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성경을 가진 사람답게, 설교를 듣는 사람답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은 발을 비춘다면 이 빛은 길을 비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해요. 늘 신방 가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요. 목사님, 올해도요 6독 했습니다. 훌륭해요. 아이고, 제가 올해 겨우 2독박 3독밖에 못했는데 아이고, 목사보다도 더 탁월하시네요. 격려해 드립니다.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복된 노년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성경은 늘 가까이 읽고 문제는 늘 성경을 비추며 살지만은 이상하게도 인생길이 훌륭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예가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것입니다. 바둑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제 말을 이해할 줄 압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과 못 두시는 분이 바둑을 두면 못 두는 사람은 열심히 싸웁니다. 하여튼 남의 돌이 있는 것을 못 견뎌요. 그래서 부지런히 싸우고, 잘 두시는 분은 하자는 대로 거의 해줍니다. 그리고 바둑이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는요, 나는 별로 죽은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없고 내가 크게 실수도 안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은 2집 나고 다 살았다고 막 신나는데 바둑은 만방으로 져 있어요. 분명히 크게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늘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안타까운 점은 발밑만 본 거예요. 앞길을 보지 못한 거예요. 방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앞길만 보는 도구로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의 문제를, 내 발밑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성공하는 아이템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 그럴 때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엄마 또 왜 그래요? 얘야, 성경 안에 길이 있다. 아이고 권사님, 자식이 이렇게 놀릴 때마다 얘야,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 거기 네 인생의 길이 있다. 엄마, 길은요 세상에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네 인생의 멋진 길은 말씀 앞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술할 때마다 자지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술을 먹이고 막 이를 악물게 하지만 수술을 하다가 막 뒤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사람이 수술할 때요 지나치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냥 웬만한 수술은 몰라도 사람이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 극도의 상처를 느끼면요 이 수술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도 망가지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마취를 하는데 마취제를 처음 맞는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하와를 잠들게 하셨다는 본문을 읽는 순간 사람을 잠들게 할 수 있는 원소들이 이 땅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취제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 주변에도 성경에서 길을 발견했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본죽이죠, 본죽. 제가 뭐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는데 그분이 저 충청도 분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뭘 하다가 사업을 생각하시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린아이에게는 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밥이 있는데 환자들에게는 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는 죽이란 말이 나오니까 죽장사나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돈을 그래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되십니다. 해보시잖아요. 지난 5, 60년 동안 7, 80년 동안 살아보시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이제 이 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정작 실패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믿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들은 말씀과 크게 상관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자랑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걸 그걸 자랑합니다. 이 목사처럼 나는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나는요 신앙을 했고요.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 가운데서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보고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뭐 일하느라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제가 많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이나 수고로 네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지금 이제 눈도 안 보이고요, 아이고 그 진작 좀 이야기하시지.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10수년 동안 제가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아이 그래도 이제는 안 돼요. 아니요. 아이고 목사님요 제가 이제 성경요 30분만 보면 눈이 막 빠질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는요 성경 앉으려면 허리가 아파서 못 읽겠어요. 여튼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다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나침판을, 이제는요 그냥 산송장이에요. 이제는요 그냥 산송장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력서를 이번에 100통
통째 내는데요. 아직도 안 돼서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내가 회사 다니려고요. 정신없이 다녀야 돼요. 자, 이렇게 분주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 재수를 하는데요. 진짜 영어 수업 하기도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이것도 최소한 30분, 1시간 내야 될 텐데 그럴 시간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튼간에 자기 생각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지금 피폐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내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 첫사랑은 식어져 버렸고 내 신앙은 냉소와 야유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많이 침체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고 아무리 말씀을 읽자고 해도 안 믿고 도저히 저 백성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터벅터벅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가셨습니다. 공동묘지가 별게 아니라 큰 우리 지리산이나 무슨 어디 내장산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에 시체들을 막 집어 던졌어요. 제대로 묻을 수가 없이 그랬나 봐요. 가끔 전쟁이 나면 구덩이 파고 거기 막 30, 50명, 100명씩 막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시면 킬링필드라 그래가지고요. 그 무서운 시절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 죽은 그 해골들, 뼈들을 모아서요. 무슨 뭐 옷장에 담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해골과 뼈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무섭고 참혹해요. 그런 것처럼 그 골짜기 가보니까요. 그죠? 죽은 지 30분, 1시간 된 게 아니고요. 죽은 지 3년, 5년 돼가지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살이 다 녹아버리고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비둘기, 까마귀들이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해골만 남았어요. 해골들이 쭉 막 수천 개가 그 뼈가 그냥 덮덮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시체 해골 골짜기.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요 말씀 같은 거 안 믿어요. 내가 한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요. 이제는요 그냥 가족의 평화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나는 이제는요 성경 안 읽어요. 나는 이제 성경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성경하고나 상관없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더 심각한 상황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신앙의 밑바닥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지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남들이 영적으로 즐겁고 하면 꼭 이상하게 보여지고 혹은 자기는 그렇지 못한 것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좀 식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뼈다귀입니다. 죽은 지 며칠 된 거 아닙니다. 죽어서 살이 근육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은 해골 바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들아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뭐 할까요? 들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도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나되 주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인하고 강력한 군대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군대처럼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은 사단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많은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초점은 심플합니다. 초점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목사의 설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뭐 소리야 좋지. 떨어지려고 하면 야, 성경대로 어떻게 되냐. 무슨 성경이 이게 언제 책인데 이거 본다고 되겠어. 설교가 듣는다고 되겠어. 여튼간에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 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 순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길을 가는 때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느니라. 제 아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씨는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밭은 너희 심령이라. 이 본문은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주석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본인이 직접 주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갑니다. 하도 인생을 살면서 배신당하고 초롱당하고 야유당해서 그 마음밭이 그냥 단단한 도로 같습니다. 하도 그 사람 위에 많은 마차,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마음밭은 단단한 도로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돌짝밭 같은 뭔가 마음 안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이상한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들. 그 씨가 뿌려지니까 이 돌짝밭에서는 씨가 이제 막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짝밭이나 가시밭도 비슷하고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이 길가의 밭을 주님이 말씀하셨대. 이 씨가 막 노력해가지고 돌짝밭이지만 이제 뿌리를 막 내려보려고 그래요. 이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잖아요. 막 이게 성경이 내 인생의 빛이구나. 그런 면에서 내가 계속 후레쉬를 랜턴을 켜지 않고 살았구나. 그저 세상을 살면서 교회는 들락달락 거렸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경험, 경륜, 느낌, 주변 사람들의 훈수,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많이 가는 그 길이 내 판단의 결정 방법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비추지는 않았었구나. 아니 그런 걸 거의 몰랐었구나. 알았지만 하지 않았구나. 자, 이런 마음이 지금 막 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 기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설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나쁘고 악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지금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에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 자꾸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날주하자면서 성경 읽자고 주님이 자꾸 씨를 뿌리는데 문제는 어디선가 새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쪼아 먹어버립니다. 이 새는 도로를 파헤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씨는 도로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새의 목적은 그 도로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 그런데 성경이 그 새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악한 사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씨전쟁입니다. 씨전쟁. 하나님은 우리가 이 씨를 가지고 인생이
탁월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계속 씨를 뿌리시는데, 사단은 이 씨가 성도 마음에 뿌리를 내려버리면은 자기들 진지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면 70노인도 아주 괴팍한 인생도 이 씨가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슬립니다. 어이, 왜 그래? 딴 거 하라고, 딴 거. 이 사람아, 자네 왜 그래? 자네 미쳤나? 이러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씨를 공격합니다. 말씀이 착상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한 편도 자기를 견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간악한 사단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너희보다 한 수 위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못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하고 영원히 안 됩니다. 2점을 깔든 5점을 깔든 30개를 놓아도 그 바둑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차포, 상, 마, 차포, 상, 마를 다 떼줘도 사단한테 못 이깁니다. 왜요? 성경이 말했습니다. 너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너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말씀 가지고 살았고 순교도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줄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느낌이 그래?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설교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강단을 공격합니다. 예, 목사들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핑계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온전한 강단 설교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요? 말했잖아요. 자기는 위선자라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물론 과거의 선배님들이 저는 훌륭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선배님들이 후에 부족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면 그때 주신 말씀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어느 날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 몰랐지만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저 위선자, 한경직 위선자, 저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50보 100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거의 목사님도 죄 덩어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고 그 말씀을 받으려는 것을 훼손당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 사람하고 하는데 여기를 흔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쓰러지게 만드는 방식들을 세상에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훌륭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려고는 하겠지만 제가 뭐 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록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 저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사시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한 해의 끄트머리 서 있습니다. 또 수많은 결정들을 하시겠지요. 수많은 결정 앞에서 제발 이번 주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그 문제 한번 펴보시지요. 저는 내일 이 교회 새성년을 설계하는 사람을 좀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권면도 하고 좀 꾸중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저는 그렇게 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것을 그 못된 사단이 와서 착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신다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던 30배의 영적인 부흥을, 60배의 은혜를, 100배, 1000배, 10,000배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이번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고개를 다 숙이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저지만 우리 애들의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 애비와 이 애미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어찌할 바 모르는 저 아이들, 아무리 애를 써도 캄캄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의 말씀이 자기 발에 등이고 비친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엄마, 아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내 지난 40년, 50년, 60년을 돌아볼 때 엄마가 전해준, 아빠가 전해준 이 말씀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었어요. 아빠, 엄마, 내게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안 걸어가 본 해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새성전을 짓습니다. 인부 한 분이라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매주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년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명백한 길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나침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일날 빠질 수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또 한 주간을 삽니까? 그것은 묘기 대행진이지. 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끝에 섰습니다. 주님, 한 해 끝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교육이 아니라 말씀이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으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끝에 서 있습니다. 진지해지고 때로는 장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한 시절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불러주시고 아직까지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 맘대로의 방식이나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나침판을 따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이 씨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이 나쁜 놈이 또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씨를 쪼아 먹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성경을 먼저 열어보려는 마음을 또 흔들려고 할 텐데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승리의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1월 1일부터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라는 해림교회 날주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로 역정을 쓰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자신의 철로 역정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에 만날 때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후 예배에 있을 우리 학생들의 수료 예배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교역자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오는 교역자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저들의 삶이 때론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떠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시는 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미사강 면주구의 새성전을 시작하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 1년 이 일을 진행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내년 1년 동안 사는 동안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경제생활에 비상을 선포하고 이 귀한 교회의 사역에 힘을 합하여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은혜를 경험하여 솔로몬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온 해림의 성도들이 짓는 은혜를 보아 성도들 모두가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은 나에게 등이요 빛이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약한 사단아,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과 송구 영신의 시절들과 빛나는 새해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앞길과 해림의 새성전 사역 위에 새로 오는 교육자들과 떠나시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